오늘 위도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또 우리 찬양대가 서게 되니까 예배가 한층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주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들으면서 어떻게 2년 동안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더 목소리가 아름다워졌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도 코로나가 되면서 지난 주간에 45년 만에 만난 지인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누구냐? 군대에서 함께 생활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고 있을 때 저는 사병이었고 그분은 준사관이었어요. 늘 본부에 근무하다가 진급을 하면서 전방부대로 발령이 되어 우리 부대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 식사하면서 군 생활했던 옛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첫날 발령받고 우리 부대에 왔을 때의 경험을 얘기해요. 군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한밤중에 매를 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밖에 나가보니 팬티만 입고 병사들이 쭉 서 있고 선배가 바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혼을 냈어요. 그리고는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잤죠. 말했죠. 그곳에 제가 있었다고. 예, 군생활 고달팠어요. 낮이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밤마다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겪었으니까요. 이분이 그 얘기합니다. 본부에 있을 때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최전방에 왔더니 이런 살벌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고달받고 힘들었지만은 인생 사는데 저의 해병대 군 생활은 엄청난 에너지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때 당했던 고통, 그때 당했던 아픔들이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잣대가 되었다고. 힘든 일이 있죠. 예상 못한 일을 만나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하여 군생활의 고통스러움은 제 인생 사는데 너무 큰 축복의 잣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는데 누구나 다 잣대가 있어요. 누구나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째서요? 지난날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오늘에 겪는 어려움을 비교해서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가 오늘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잣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라는 말을 다르게는 캐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캐논은 무엇인가? 캐논 카메라 있는 것처럼 잣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인쇄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쇄 기술이 없을 때 필사본이었어요. 전부 손으로 쓴 거죠. 그런데 손으로 옮겨 쓰다 보니까 빠진 부분, 추가된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어디일까?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면서 기준점을 세웠어요.
그 기준점을 캐논이라고 해요. 그 캐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신구약 성경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66권 외에도 다른 위경도 있었고 다른 여러 필사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필사본 중에 캐논이라고 하는 잣대 아래 이것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 본문에 두 가지 문제를 말하죠. 첫째, 먹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리하여 교회가 채소파, 고기파로 나눠져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아니다. 이 날이나 저 날이나 하나님이 다 좋은 날로 정해져 있으니 그런 날로 문제 삼을 것 없다. 그리하여 지정는 날을 주장하는 파와 그 날을 반대하는 파로 나눠져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가지고 서로 잘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여전히 이런 상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러한 서로 상이한 차이의 생각들을 좁혀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생각해 봐야 해요. 교회 내에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있어요. 남녀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동시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 한국인으로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지만 당시 로마 나라의 교회 구성원들은 민족적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요. 로마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중해를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하에 있는 남쪽의 아프리카 사람들도 로마 교회 안에 있던 거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문화가 다르다 그 말이죠. 문화는 언어적 문화, 생활적 문화도 다르지만 음식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김치를 먹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김치를 먹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 내도 똑같았어요. 특별히 먹는 문제로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소위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어야 할 것, 율법에 명기에 있잖아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어라. 그러나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동물은 먹지 말아라. 물고기는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미꾸라지, 뱀장어와 같이 비늘 없는 이런 건 먹지 말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음식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 문제는 심각했어요. 왜? 로마에 정육, 도살을 하게 될 때에 도살한 고기를 우상 제물로 먼저 드리고 그것을 시장에 내어다 팝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채소만 먹어야 한다. 채소파들이 생기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고기파와 교회가 양분이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음식 판매점에 코쇼 인정 마크가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코쇼 인정 마크란 무엇이냐? 유대교 랍비가 이 음식점에는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음식 통과된 음식점입니다 라고 하는 마크, 그게 교수예요. 코쇼예요. 그래서 그 음식 제품에 코쇼 인정 마크가 있는 것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할랄이라고 하는 인정 마크를 보고 사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슬람 사람들이요. 인종공학에 가면 할랄이라고 하는 인정 마크를 세우고 이슬람 무슬림들을 대상한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들은 코란경이잖아요. 코란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짬뽕해서 무하마드가 써놓은 것이 코란경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상당한 부분이 코란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의 음식 제법에 대한 그것이 코란경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위 샤리아 율법에 근거해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허용하는 마크가 할랄 마크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교회의 이 음식 문제로 엄청난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교회 안에 양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날의 문제예요. 유대교회는 날이 많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또한 불임절이 있고 금식일이 있고 등등 이런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날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거든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고기를 태워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유월절 규례를 지금도 똑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동시에 초막절, 그러면 초막 텐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자기 집에서 나와서 텐트 친 곳에서 일주일 동안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하여 신약의 다른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하나님께서 동일한 날들을 주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생겨지는 가장 근본적 이유 뭘까요? 그게 7절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의 잣대 기준점이 자기에게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눈높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채소만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이것은 너희들끼리의 문제이지 고기 먹는 자도 채소 먹는 자도 다 하나님이 받았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점에는 채소파 고기파 이것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의 문제를 말해요. 이 날을 정하여 지키는 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그 날을 정하지 않고 지내는 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 하나님은 나를 정한 자도 받고 나를 정하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게 뭡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본질적 문제, 껍질적 문제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지 마라. 그런 날이나 음식 문제는 다 하나같이 껍데기에 불과하다. 비본질적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부분을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겁니다. 내용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탈무드를 말하거든요. 탈무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을 현재 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성경학자 랍비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현재에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그게 탈무드입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아라. 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추수의 일부를 남겨놓으라. 그런 거죠. 그렇다면 랍비들은 연구하는 거죠. 그 모퉁이 어느 정도일까? 연구하면서 그 모퉁이는 10분의 1을 남겨놓는 걸 말한다 라고 써놓은 것이 뭐? 그게 탈무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탈무드와 본래 탈무드의 내용과는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음식의 규례도 똑같다. 그곳에 음식을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탈무드의 장로의 전통에 뭐라고 했느냐? 들어갔다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닦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닦고 먹어야 된다. 그릇과 대접과 녹그릇 모든 걸 물로 깨끗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 닦지 않고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런 율법의 탈무드의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너의 속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입술로의 표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손 닦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사실은 너의 안에 어떠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기농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니 그 음식 자체가 더러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바울이 여러 곳에서 구체적 말씀을 해요. 로마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너희가 속이 속된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음식을 깨끗한 걸 먹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음식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근본적 속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 그런 껍질적 문제 가지고 다투거나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맞는 말이죠. 저들의 양심과 속이 더러우면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달껑하고 다툰다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음식이나 절기, 날은 하나같이 뭐다?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본질적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껍질 포장지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동화집 많은 분이 읽거나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인공이 걸리버잖아요. 이것저것 여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여행한 곳 소임국 알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피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를 봤더니 결혼 있잖아요. 그 결혼을 약간 뾰족한 곳에 잘라야 된다, 깨야 된다 하는 그 주장파와 결혼 아래 둥근 쪽을 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파로 나눠진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게 되었느냐? 살펴봤더니 국왕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에 결혼을 깨는데 결혼 둥근 곳을 깨다가 손에 약간 비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둥근 쪽을 깨면 안 된다. 뾰족한 쪽부터 깨서 먹도록 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에 반대하여 위에 깨든 아래 깨든 그게 문제가 뭐냐 하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두쪽난 거예요. 이것을 걸리버가 여행을 하면서 본 거죠. 뭔 얘기입니까?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어리석은 것 가지고 나라가 4분 5율되었다. 5분 분열되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은유적으로 비판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전에 소비에트 연방이었어요. 소비에트 연방 전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를 제정 러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제정 러시아의 국교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모든 국민이 종교의 교인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제들이요, 신부들이 싸운 내용의 기록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올라가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이 재림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의 길이가 1m냐 2m냐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는 성수라는 걸 모르잖아요. 물론 세례를 줄 때에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줍니다마는 그들은 거룩한 물이 따로 있어요. 세례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 물들을 뿌리는 성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성수에 빠졌으니까 파리가 거룩해지는 거냐? 더러운 파리가 성수에 빠졌으니 그 성수가 더러워지는 거냐? 이것 가지고 비투지게 싸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레닌이 일어나서 10월 바로 피의 날, 그날 주일이었어요. 혁명을 이루어내면서 정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만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정말 껍질 가지고 포장지 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음식 문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데 그 내용은 본질 아니야. 껍질이야.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서로 비판하지 말고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13절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누구에게? 고기 먹는 자에게. 누구에게? 채소 먹는 자에게. 누구에게? 나를 구별하여 지키는 자에게. 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상호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역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인하여 내가 비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판의 기준점은 잣대예요. 잣대요.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재어볼 때 이건 아니냐,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비판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잣대를 옮기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최진석 교수님이 쓴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중진국 패러다임에 갇힌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글이 실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보면서 선진국과 중진국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걸 보면 선진국은 손도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손도력이란 무엇인가? 없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게 손도력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냐 중진국이냐? 중진국이다. 중진국의 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아닌 이유들을 조목조목 말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한국인이 처음 만드느냐? 아니다. 만든 것을 수입하다가 우리가 만들고 있다. 전화기 우리가 만드느냐?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카피해서 생산하는 거다. 맞죠? TV, 냉장고,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 한국인이 처음으로 창조적으로 선도적으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유일하게 있는 거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아니다. 중진국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하여 어떠하다? 손도력이 있어야 된다. 그 손도력을 이루어내는 힘이 뭐다? 그건 바로 탁월한 사유의 시선,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고 있어요. 우리는 식민지 36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대한민국의 과제는 무엇이다? 건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의 싸움이 치열했다. 그런 싸움에서 이승만을 중심하여 시장 자본주의 건국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과제가 있대요. 배고픔이요, 굶주린 배옷, 그리고 빈 창고를 채우는 거요. 그것이 산업화였다고 얘기해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산업화를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하여 오늘의 산업화를 이루어냈다라고 해요. 그 산업화 과정에서 또다시 근로자와 또한 기업주 간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화였다는 거죠. 그리하여 민주화를 이루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이런 지적을 해요. 민주화의 세력이 또 다른 세계로 건너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장과 발전은 명사로 끝나면 안 된다. 동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공성이불거라는 말을 해요. 공성이불거라는 말은 공을 세운 사람은 그 공 세운 자리를 떠나야만이, 동사적이야만이 또 다른 세계로의 성장과 선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손도력을 그때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손도력은 눈높이를 높이는 거예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내에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 발생이 뭡니까? 자기들의 인간적 눈높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고기파나 채소파나 다 하나님이 받았다 그 말이죠. 이 날을 중히 여기는 자나 그 날이 중요치 않다는 날 가지고 싸우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많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6절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3번 반복해요.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반복해요. 무슨 뜻이죠? 7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잣대 자기의 눈높이에서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의 눈높이로 끌어가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수평적 시각으로 보면 보이는 게 앞에 아파트고 건물들이고 안 보여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도시의 조망도로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강이 있구나 집이 있구나 여기에 들이 있구나 한눈에 다 조망이 되어져요. 인생 사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뭐다? 하나님의 눈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잣대로 좀 보아라.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종교의 사제들 그들이 여러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앉을 것이냐 아니면 성소에 파리가 빠졌는데 그 파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냐 더러운 파리가 빠졌으니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이냐 나팔을 불 때 나팔의 길이가 1m냐 2m냐 정말 껍질 쓰레기 하찮은 걸 가지고 목숨 걸고 피투중에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 성장을 하면서 친구들과 싸워봤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방고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납작한 돌을 가지고 사방 줄을 쳐놓고 여기에서 상대방에 있는 돌을 맞히면 땅 따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몇 개씩 땅 따먹게 하는 놀이요. 우리는 그것을 방고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고놀이 하다가 친구와 어떤 일로 다툼이 생기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코피 터지도록 싸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른이 돼서 그걸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얼마나 바스포로스러운 싸움입니까? 청년 때에 가까운 친척의 장례에 가서 염하는 곳에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염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염한 수고한 분들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것보다 몇 배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잠시 1시간 정도 염한 걸 가지고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받다니 그래서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이 지긋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얘기해요. 젊은이 저렇게 험한 일을 한 분에게는 그 이상으로 인사를 하는 거가 이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 내가 그런 걸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이나 행동들이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눈높이만큼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어른스러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어떤 문제를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이 말하기 위하여 본문 9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음식 문제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덜컥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산자의 죽으심이요 죽은 자의 죽으심이다. 양쪽 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채소만 먹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고기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죽었다.
이 날을 주장하는 자들, 저 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하신 일 무엇이냐? 잘난 사람만 위하여 한 게 아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의 입장에서도 그들을 품으셨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도 죽으셨지만 율법을 따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어. 이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인하여 사소하게 껍질적 문제를 가지고 얼굴 붉히며 피투성이로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여러 말씀을 보았어요. 어떤 말씀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한 8절에 보면 아직 죄인인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10절에 보면 아직 원수된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웃과 이웃 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쳐야 마땅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모든 인간의 허물, 모든 인간의 잘났다고 주장하는 자기들의 기준점, 이것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높이로 포괄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사람들을 보고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원인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잘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 단무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 품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으로 우리를 끌어길 원해요. 어른스러운 눈높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본다면 절망하는 이들을 품어낼 수 있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다툼과 갈등하는 문제를 보면 까난 아이들이 서로 간에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여유로워요. 그때 넉넉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두를 품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 교회에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의 여유와 이런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내용을 가만히 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시는 눈높이로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여유로울 수 있고 절망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말씀이 똑같은 거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높은 성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2명 똑같잖아요. 그러나 10대 2로 나눠지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합니까? 아우성치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가요? 그들 우리의 밥이에요. 그 땅 우리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사람의 시선이잖아요. 사람의 눈높이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눈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인들이 딸지라도 하나님이 불면 나라나는 뭔지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면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난궁굴락의 성 손가락으로 누르면 무너지는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담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면 그곳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격급으로 포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이른 아침 사환이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격ገብ이 포위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공포에 떨며 들어와서 엘리사 스승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초연해요. 왜?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경병거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거대한 원수들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찌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시는 눈높이로 사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높이로 가는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동행하고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잖아요. 아람의 군대는 한순간에 낚아버리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고 그들을 함께 한 길을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낸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눈높이를 높이고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품고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수평적 수많은 일들을 해석해내고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